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사건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적의 떡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신 사건이 또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떡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떡을 또 계속해서 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말씀을 쭉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런 말씀 앞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생명의 떡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60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가 또 좀 귀담아서 들어야 될 그런 교훈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 기적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셨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세상의 자녀라는 거죠. 세상의 자녀는 뭐예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을 떠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66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호기심에서 짧은 기간에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동남아를 가고 어디 가면 공항에 인산처럼 몰리는 그러한 정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면 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건대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떡이 주님보다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떡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부른 것.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떡을 먹었고 그 떡을 계속 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떡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로 떠날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떡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떡을 주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은 떠난 것이에요. 왜? 자기네들의 입에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바라는 떡이 어떤 건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떡을 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요? 그들이 배고파서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그러한 떡을 주신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아울러서 그 굶주림 채워줌과 아울러서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내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떡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이 생명의 떡을 영원히 먹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데도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 그러한 귀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놀라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이유가 있고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신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영생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자기 내 배만 좀 배부르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만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세워서, 그러면 내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냥 떡을 계속 만들어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다닐 때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사리사욕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 듣기 싫어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좀 더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5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아무리 들어봐야 내 배는 부르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더 귀한 은혜, 더 큰 그런 은혜를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그런 조상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원에 대한, 놀라운 영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러한 떡을 주시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기적의 떡을 만들어서, 생명의 떡을 만들어서 주시는 것, 바로 이 떡이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고,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너희가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실 때에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뭔가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오로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축복적인 어떤 그런 내 배를 배불리게 하게 하는 그런 부귀영화만을 바라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그런 갈림길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았으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도 주시지 않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떡을 주셔요. 물질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더 아울러서 이제 더 잘되고 더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인 그런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을 믿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때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의 순간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난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 장식해 놓고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가 먹고 배부르고 내 자리가 편안하면 그것으로 그냥 오케이입니다.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곧 나에게 닥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문제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인 것 마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높이 쌓일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였거든요. 주님을 떠날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요?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밖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은 아직도 쓸만하고 아직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저는 먹겠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나누기는 글쎄요, 나도 없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좋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 결단의 요구에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적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라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는 거예요. 상처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못자국난 손을 네가 만져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주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6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육신의 축복만 바라보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도 내 말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떠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먹고 배부른 까닭인가요? 다른 기적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68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 가운데 우뚝 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저마다의 목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중에 너희 12를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정하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만, 나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는지요?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에 저는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뚝 서고 주님을 온전하게 또 아름답게 따르며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